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이 물음표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함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에서와 야곱, 이 둘의 차이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에서는 들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집 사람이고 또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신적인 생각과 평안만 구했던 에서, 그 반면에 야곱은 영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늘 갈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어떤 먹고 마심에 그러한 부분들을 더 중요시 여겼던 에서는 결국 그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되죠. 경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 그런 삶에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은 장자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장자가 그 복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권 안에 있었거든요. 에서가 죽지 않는 이상 야곱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장자권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늘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들이 있었죠.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가
결국 장자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다 들통이 난 이후에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화가 잔뜩 나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결국 이 이삭의 가정 안에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인생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삭의 가정에도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리브가가 너는 빨리 저기 삼촌 라반의 집 그곳으로 피신해 있으라는 거죠.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떤 괴로운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곱은 소위 요즘 말로 집돌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집돌이. 늘 집에만 있어요. 대신에 에서는 항상 밖에 들로 나가서 사냥하고 또 들에서 놀고 이런 모든 어떤 생활 속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집돌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며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집돌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약 1000km나 되는 떨어진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1000km가 멀어요? 아니면 가까워요? 엄청 멀죠. 여기서 서울까지만 해도 450km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00km는 어마어마한 거리인 거죠. 서울, 울산을 왔다 갔다 한 2번 하고도 더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잘 말해주는 부분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집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왜 굳이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았을까요? 그것은 혹시 강도나 들짐승이 공격해 오면 이 돌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만큼 야곱의 마음이 뭐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해요.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성격을 보면 알잖아요. 집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밖의 상황을 몰라요. 에서라고면 잘 알겠죠. 짐승이 와도 내가 때려잡으면 되지. 그런데 야곱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만약에 내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두려움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먼저 들 수 있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돌베개를 비고 자다가 혹시 소리가 나면 바로 빼가지고 공격할 수 있게. 그런데 그곳에 야곱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들도 속이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뭐하다고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들에 있기 때문에 들짐승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도다라고 그렇게 말이 절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행복하고 즐겁다는 고백이 아니라 이런 두려움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위엄을 온전하게 경험하며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미약함을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두려움을 인간이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잘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거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에서 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장엄하고 위대한 자연을 바라보며 인간의 미약함을 느끼듯 하나님의 위엄은 감히 인간이 인식할 수도 없는 위대한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맞닥뜨려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외부적인 어떤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피하려고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피한다고 피해져요? 결국 피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는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기에 사실 일상의 삶에서 잘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의 거룩함을 목도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죄가 있는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축복의 어떤 장자권을 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속였죠. 이거는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그의 삶이 이미 속이는 삶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처음부터 이렇게 속이는 삶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두렵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야곱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무한함과 위대함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20절 21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첫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조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평안히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지금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서도 나의 조건을 당신께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2절 말씀에 나온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건부를 내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호를 받고 또 복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앞으로 이제 계속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며 계속해서 야곱과의 관계를 맺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맺으신 언약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겠다 고백했어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자신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처음 모습도 우리와 결코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15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고3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갔거든요. 그 전에는 반항했죠. 하나님, 저 아버지 같은 삶을 살기 싫어요. 아버지가 가는 그 목회 길 나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형하고 저를 또 사촌형을 하나님 앞에 고모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제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한번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한 적 없어요. 나는 안 갈래요. 계속 버티고 안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찬양 집회 때에 완전히 저를 꼬꾸라뜨리게 만드시는 거죠. 그때가 고3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하고 진로를 계획하고 했어야 되는데 고3 때 제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체육이나 이런 쪽으로 아마 갔을 거라는 거죠. 제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이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속이는 자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늘 죄인이고 속이는 자였고 못난 자였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는 길마다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나중에 결국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위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어딜 가든지 우리는 그 결정 앞에서 순종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위험을 온전하게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만나며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날마다 맺어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